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하는 국제 비즈니스 신문이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크나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신문은 매일 45만 부를 출판하고 있을 정도로 공신력이 매우 높은 신문이고,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이 신문을 애독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 지난 11월 6일 중국의 기독교의 현 상황에 대해서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집계한 공식적인 기독교인은 3천만 명이지만 실제로 가톨릭을 포함한 개신교 신자 수는 1억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제 기독교인의 인구는 전문가들이 지금 알아볼 때에는 8,670만 명 정도 돼요. 8,670만 명. 우리나라의 남한 인구가 얼마입니까? 5,091만 명 정도 돼요. 북한이 2,442만 명.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 다 합치면 7,533명인데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것이죠. 또 중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국 공산당원은 8,026만 9천 명 정도 되니까 중국 내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중국을 움직이는 공산당원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에서 개신교 숫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보다도 중국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향후 15년 안에 세계에서 단일 민족으로는 가장 많은 기독교인 수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현재 중국 인구는 13억 5,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대다수는 불교, 도교, 유교 신자들이죠. 기독교 또는 무슬림은 전체 13억 5,500만 명 중에 10%밖에 되지 않지만 이 공산당이 집권한 후에 계속적으로 종교를 장악을 하는 가운데 속에 박해하는 것은 기독교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중국 내에 보이지 않는 지하교회에서 여전히 왕성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신문은 중국이 최다 성경 생산 국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의 애덕기금회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난징에 성경을 찍어내는 공장이 있는데 최근까지 이 공장에서 1억 2,500만 부의 성경을 찍어냈다고 그래요. 이 수치는 단일 공장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분량입니다. 1987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내 10개 지역 언어로 6,570만 부를 찍어냈고 70개국 90개 언어로 5,930만 부를 찍어서 수출을 했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하게 중국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져 가면서 성경도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반면에 종교에 대한 핍박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는 한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 자랑을 했지만 2014년 현재 대략 캐톨릭 모든 걸 합쳐서 기독교의 인구가 우리나라는 한 850만 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문제를 많이 야기할 수 있지만 가령 이 숫자가 85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렸거나 그렇다고 성숙한 것도 아니라면 한반도의 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병들어 가고 있다 또는 병들었다고 진단을 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성장을 멈추어 버렸고 성숙이 정체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크고 작은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 정체된 채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들은 오히려 칭찬보다는 불이익이 더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의 종합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와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특징이라면 오늘의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믿는 사람들, 동일한 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있어서는 양이라고 하는, 얌소라고 하는 쪽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염소와 양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이 언뜻 양이다, 염소다 이렇게 뒤섞여 있으면, 양과 염소가 뒤섞여 있으면 아 저건 양이야, 저건 염소야 라고 금방 구별해낼 수 없어요. 습성과 행동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정확하게 분별해내기는 일반 사람들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양고기와 염소고기의 맛을 미각적으로 자세히 캐치해내고 아 이건 양고기구나, 이건 염소고기구나 라고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잖아요. 우리가 염소고기 자주 먹어보지 않았고 양고기 여자 안 먹어봤기 때문에 아유 거기가 구린내가 난데 뭐낸데 하지만 이게 염소고기인지 양고기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의 구별이 겉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같이 서울역에 이렇게 있는데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뭘로 구별을 하겠어? 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이 불교인이구나, 이런 걸 뭘로 구분하겠어? 물론 무슬림 같은 경우에는 뭐 히잡을 쓴다든지 뭘 한다든지 유대인처럼 뭐 한다든지 겉으로 치장하는 어떤 종교의 특별한 유니폼이 없이는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불교인이야, 저 사람은 무엇이야 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종교의 질적인 우월성을 겉으로 보기에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새를 통해 그가 무슨 종교를 믿는지에 대해 분별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양과 염소를 어김없이 구별해내고 골라내서 양쪽으로 편을 갈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양과 염소가 구별이 안 되지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이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지 불교를 가지고 있는지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주님은 양은 양, 염소는 염소를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따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김없이 골라내셔서 따로 세우셨는데 이 결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이. 주님은 당신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세운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본문 25장 34절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 받은 자들이요 라고 안 하고 복 받을 자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받을 자들이 되었느냐면 하고 35절 3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시죠. 예상하지 못한 기준으로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된 사람들이 놀랍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 자신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언급하시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묻어요. 되려 물어요. 나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했지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억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소하고 간접적인 것일지라도 당신이 평가하는 항목에는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당신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편 왼편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엄하게 말씀하시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 치듯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이들에게 일어나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영원한 불에 처해질 만큼 악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주님은 거두절미하시고 당신이 세운 기준에 미달된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린 원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미미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다. 근데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우리가 좀 의아해요. 이 세상에서는 별것도 아닌 거였는데 주님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님께는 상과 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비염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서 지하철로 이제 다니는데 지하철로 이제 복귀하던 중에 종로 5가역 앞에 어떤 장애인이 건네주는 전도지 한 장을 받았어요. 아마 전도지를 건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목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한 장 더 주세요라는 의미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하고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갑자기 멀리서 이게 전도지를 주는 사람이 얼굴이 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는 건 아니야. 누가 시켰나 봐. 돈 주고 시켰는지 매우 찡그리면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러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게 걸어가면서 보니까 근데 갑자기 제가 나도 저거 받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피해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있는 걸 이렇게 가면서 저 사람이 나 안 주면 어떡하나? 어? 나를 무시하고 안 주면 어떻게 하나? 그럼 또 달라야 하나? 하는 그런 좀 염려가 생기면서 가니까 그 사람이 찡그리면서 나를 한 장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게 그겁니다. 이 내용은 너무 익숙한 것이었었어요. 90년대 초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흥 강사로 초청되었던 성남제일교회 담임이었던 박용구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한 전단지예요. 난 지옥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딱 받아보고 박용구 목사의 양력 이렇게 써 있어요. 1938년생인데 저는 속으로 아직도 살아계시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양반이 아직도 살아계시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부흥회도 참석을 했었고 이분이 쓴 책이 이거거든요.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수십 권 사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고 여기 이사 오면서 5권 남았는데 1권 남기고 4권 버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이 내용이 정말로 일치하는가를 궁금해서 전철관에서 이거 꼼꼼히 읽었었거든요. 목사가 전도지를 꼼꼼히 읽으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읽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분의 간증의 대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아닙니다. 비평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천국 갔다 왔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믿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좀 삐딱한 점이 있어서 당신이 천국 갔다 오면 나도 갔다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비평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근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소개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뜻하지 않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거거든요. 나 밖에 나가서 전도지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받고 싶었고 받아보니까 내가 너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예화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또 찾아가지고 책꽂이에서 찾아가지고 또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이 이야기 중에 하는 이야기가 있는 중에 이제 박영규 목사의 증언이에요. 간증이죠. 천국에 건축되고 있는 자신의 집을 목격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박영규 목사가 천국에 가서 다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러 집들을 봤어.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의 집들을 보는데 그러다가 자기 집은 어떤가 라고 궁금을 해서 천사에게 애원을 해서 천사님 그러면 제가 다시 세상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내가 살 집은 어디입니까?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아직 네 집은 완성이 안 돼서 가봐야 좀 실망할 거야. 그런데도 이제 궁금하잖아. 자기 집이라니까. 갔더니 정말로 집이 건축이 중단된 채 가구는 하나도 없고 2층 집인데 방에 딸라당 올라가니까 상장 2개만 벽에 딱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상장만 2개. 그 상장이 뭔가가 궁금을 해가지고 가서 보았더니 이분이 북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독학을 해가지고 나중에 성남 지역에다가 개척을 해서 지금 성남제일교회라고 하는 한 7, 8천 모이는 교회의 모체인데 18살 때에 자기가 성탄절 때 자기가 살던 고아원에 성탄절을 지키러 가다가 그 길바닥에 구걸하는 노인네가 헐벗고 있어서 자기 잠바를 하나 벗어주었는데 그게 하나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18살 네가 성탄절 고아원에 갈 때에 길거리에 노인네가 옷 벗고 있는 거 네 잠바 벗어준 것 그것을 기념하여 너에게 상장을 주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탁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까 헌금할 돈을 붕어빵 사가지고 그 배고픈 노인에게 붕어빵 사준 것 그리고 이 노인에게 붕어빵 사준 것을 하고 또 2개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박윤구 목사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따졌답니다. 천사님, 제가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나서 성남제일교회라고 하는 5천 명이 넘는 큰 교회를
목회하다 온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서 400명의 장학생들에게 매년 두 학기마다 장학금을 주고 신학생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성남 못 살던 그때의 50세대에게 아파트 지어줘가지고 아파트까지 대가 다 50채를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 어디 가고 18살 때 그 노인네한테 잠바 벗어준 거 하나? 그리고 헌금으로 빵 사준 거 그것만 상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습니까? 네가 세상에서 다 받았다. 400명의 장학생들은 매년 너한테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선물 가져왔고 네 때문에 신학해서 목사 된 사람들은 매 절기마다 고맙다고 찾아와서 머리 숙이면서 너 찾아왔고 그리고 네가 성남제일교회 그렇게 크게 하면서 했을 때에 국가가 너에게 국민훈장 줬고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너보고 문교부 장관까지 하라고 추천까지 했어. 그런 건 다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까지 올라올 수 없이 밑에서 다 상쇄되고 뒤에 영광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성경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통탄했다는 말을 여기에 써 있어요. 박 목사님의 간증을 보더라도 왼쪽 염소 자리에 가게 된 사람들은요, 구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나 구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제를 했지만 그 구제한 것으로 세상에서 다 칭찬받고 명성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윤교 목사에게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물으시는 것은 그분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5가지를 묻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5가지로 목사의 삶을 요약해서 묻는데 첫째,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세 번째,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네 번째, 너는 땅에서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5번째, 너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5개를 묻더라는 거예요. 헌금과 11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시험 들까 봐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건 믿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돈에 민감한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 같은 민감한 사항은 좀 내려놓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삶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분명히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칭찬을 듣는 복된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차이는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형편이 괜찮은데도 대놓고 구제를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돈이 있으면서도 남 안 도와주려고 놀부심보로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 있는 일을 정말로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나는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복된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에게는 역사하는 믿음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몫을 다해주는 믿음을 끝까지 소유한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처음 예수 만나서 성령 충만해져서 계속 믿음이 역사했을 것입니다. 작동했을 거라고요. 양쪽에 오른편에 끼어있는 주님의 오른편 쪽에 있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중단되지 않고 중지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작동되고 역사하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이 아닌 왼편에 있던 염소들에게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고 있고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자기 안에 역사하지 않는 믿음을 깨닫지 못하고 섰다는 것이죠.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를 오늘 제시하게 되면 역사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절대로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효력도 없는 그리스도인의 연합, 아무 효력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은 형식적이고 그것이 뭡니까? 단순한 연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 맺고 역사하는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있지만 죽어버린 가지는 형식적으로 붙어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은 개인적인 죄는 문제시될 게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으면 그 이전에 그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세요. 야, 제가 말이지 저런 죄를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나? 이것 가지고 상 줄 수 있는 이런 걱정 안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적으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떨 필요는 없어.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의 실례를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두 개 찾아보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듣기만 하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건 틀림없는 이야기죠. 실제적인 믿음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옮겨 앉으려면 반드시 듣고 뭐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들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듣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듣고 행동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요. 여기서 듣는 자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대학생 중에 청강하는 아이들을 이 듣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단어는. 청강생은 교수가 가르친 것을 똑같이 듣지만 뭘 안 해도 돼. 리포트 안 내도 돼. 시험 보지 않아도 돼. 왜? 학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대학원 다닐 때에, 학교 다닐 때에 저 과목이 내가 신청한 과목은 아닌데 내가 공강이야. 그래서 그걸 듣고 싶어. 그러면 교수 찾아가서 제가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듣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청강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가 그래요. 김 목사님 그거 뭐 좋으니까 한번 듣기만 하세요. 그리고 가끔가다 코멘트는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근데 나는 그 시간에 레포트 안 내요. 시험 안 봐요. 왜? 나에게 학점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듣는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강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청강생. 주님의 말씀의 청강생.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속이다는 말은요.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을 속이지 말라는 사기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정당화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착오가 일어난 사람이라는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계산착오를 잘못한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해. 내 형편에
이만큼이면 됐지. 주님도 그걸 인정하실 거야. 주님도 아시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돼 하고 스스로 계산착오를 일으킨 사람. 우리가 산수 더하기 하고 빼기 하다가 한 번 막히면 그거 찾아내지 못하잖아요. 2, 3은 6인데 자기는 계속 계산착오해서 2, 3은 4로 생각하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듣는 것은 학점에 책임이 없으니까 시험 보지 않고 리포트 내지 않는 사람. 속이는 것은 스스로가 계산착오를 일으켜놓고 그대로 그것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기는 하지만 무엇을 고쳐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거울은 봐요. 그런데 지 얼굴은 다 보는데 내 얼굴에 뭘 고쳐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 나서 이게 내 얼굴이구나 하고 나서 가면 다음에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서 놀래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들은 자가 전심에서 우러나오는 적절한 반응과 대응을 취하지 않아서 결실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수동적으로만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시키는 일만 어거지로 하는 거예요. 못 이긴 척하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없어서 매사 무익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감사가 넘쳐서 행해야 될 일을 누가 시켜서 어거지로 하게 되면 그건 반감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상태. 세 번째로는 재갈을 먹이지 않는 혀와 같아서 헛된 고백을 남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게 씌우고 소에게 씌우는 걸 재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않아서 헛된 고백을 아무 데서나 남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3절에서 야고보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혀는 마치 재갈을 먹이지 않는 말과도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마음대로 입술이 날뛰도록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냥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떠드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치인들 중에도 많잖아요. 말 실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 중에 말 실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헛된 고백으로 헛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만 부르면서 정작 말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역사하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 자신만의 1:1 관계를 형성해 주지만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냐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냐를 뭘로 증명하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증명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가 선한 이웃이 되면 부모와 자식이 선한 이웃이 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선한 이웃이 되면 내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을 줄 것이고 나의 한마디의 실수가 어떤 사람에게 폐부를 찌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결과는 창세로부터 마련된 영원한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가서 천국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이 박영규 목사처럼 우리가 살 집을 뭐 여기서 해야만 재료가 올라가가지고 천국에는 집을 짓다 만 집도 있고 완성된 집도 있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몰라요.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짓던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맞으러 영접하러 오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비교해서 이 말이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영원전서부터 마련되어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원래 마귀하고 그 수하들이 들어갈 그곳에 던져지는 것이니까 지옥도 겹방살이를 하는 거예요. 지옥도 가서 내 집도 없고 말이야. 겹방살이. 마귀 들어가고 사탄 들어갈 그곳에 내가 겹방살이 하러 가는 것이 염소고 왼편에 들어있는 것이죠. 구원의 결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합시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그 해에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압록강까지 이 미군과 우리 한국군이 북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군 해병 1사단이 11월 26일서부터 12월 13일까지 가장 힘든 전투를 치룬 곳이 이 개마고원 부근의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전투예요. 이 개마고원 중심의 장진호라고 하는 이 호수급변에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12만 명이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 해병 1사단이 포위를 완전히 당해가지고 퇴로를 찾지 못해서 갇힌 적이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에 정군 기자가 이 카메라를 꽁꽁 언 이 미 해병의 통조림을 이렇게 비추죠. 그랬더니 통조림은 어떻게 됐습니까? 콩 하나하나리 다 얼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명의 해병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종군 기자가 병사에게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갖기를 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때 이 병사가 종군 기자에게 한 말이요.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지금 12만 명이라고 하는 중공군이 시커멓게 지금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얼어버린 통조림으로 배고픈 끼니 그리고 얼어버린 동상 걸린 이 부분들을 앞이 캄캄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런 말을. 전쟁에서 쓰러져간 무수한 젊은이들의 꿈, 내일이라고 했던 그 내일이 모든 해병들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내일은 주어지겠지요. 그죠?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월요일이 될 거 아닙니까? 출근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일이 되던 그날 우리의 마지막 내일은 주님의 어느 편에 서는 내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내일은 어느 편에 서는 내일이에요? 양편에 서는 내일입니까? 염소편에 서는 내일입니까? 제목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아무리 내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역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는 그 내일이 결탄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신문에 이런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인간 유형을 햄릿형과 돈키호테형으로 나누어서 햄릿, 돈키호테.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400년 전에 1616년 4월 23일 날 같은 날 세상을 떠난 위대한 작가가 있어요. 하나는 영국의 섹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날 죽었고요. 또 하나는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돈키호테를 지은 이 두 작가가 같은 날 죽어요. 아주 햄릿의 작가 셰익스피어와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같은 날 죽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햄릿이라고 하는 성격과 돈키호테라고 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햄릿은 사색과 회의에 몰두하는 사색형, 또 좀 유유부단하지만 사색하는 사람이고, 돈키호테는 생각보다는 행동을 앞세우는 돌진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는 사색형과 돌진형의 중간쯤 어디에 있겠죠. 극단을 날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예 저놈은 돈키호테 같아. 이것도 한두 명이죠. 예? 너무 챙기고 너무 꼼꼼하게 생각해 하는 사람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중 어느 중에 있을 거라고죠. 근데 주도적인 선택을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과잉의 시대, 결단을 내리지 못해. 내가 너무 아는 게 많아. 나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2015년의 소비 트렌드는 이 햄릿족들에게 어떻게 결단하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요. 그래서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아마 어쩌면 네이비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편에 섰는지를 모르니까 글쎄요. 아마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정쩡하게 자기의 판단력을 포기한 채 그리고 뛰어넘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학을 마치고 직장 들어가도 엄마하고 상의해야 되고요. 네? 식당 메뉴 뭘 골라 하니까 식당 가도 아무거나 주세요. 글쎄요, 뭐 먹을까요?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식당 가서 자, 뭐 먹을래요? 그러면 네? 그냥 아무거나 먹읍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올리버 에게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결정장애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결정장애 세대. 역사하는 믿음과 역사하지 않은 믿음 사이 속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를 장애해서 옳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데 주저하고 이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 버리면 다시 원상복귀돼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또다시 되반복되는 가운데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에게는 내일이 있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심판의 이야기이기 전에 그 심판 앞에 서야 할 우리가 어떤 결정의 장애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이냐, 나에게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역사가 중단되어 말해서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오라고.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작동하는 믿음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역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고 오늘 실천함으로써 날마다 하루하루가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하겠습니다.